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텐데요. 1장 5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천사보다 우월한데 어떤 측면에서 우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그거를 쭉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우월한데 누구의 측면에서 그러세요? 사람으로 오신 사람의 측면에서도 천사보다 뛰어나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딱 중간이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갑자기 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천사가 전해준 말씀이 견고해져서 그 말을 안 지킨 사람이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주어진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하나님의 보응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어요. 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중간에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 등한히 여길 때 받게 될 보응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지금 놓으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야, 니네가 그걸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이거죠.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끝까지 잡아야 된다. 이게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편지 1차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체험을 했는데 어디로 다시 지금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얘기의 요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돌아가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 주어진 경고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합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서 기록 목적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흘러 떠내려갔다면 오늘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흘러 떠내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외에 붙잡은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통칭하면 다 뭐라고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잡고 창조주를 놔버리는 것은 이게 잘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짓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놓아버리지 않으셨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편성해서 뭐 그들과 비슷한 것을 추구하 막 이제 달려가고 있다면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조물주를 놓아버린 거예요. 혹시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믿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면 우리는 이미 흘러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고 있거나 떠내려간 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있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이 조롱받는 시대이죠.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신앙을 얘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어요. 안 밝히는 게 좋아. 밝히면 불이익당할 수 있고, 밝히면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난 속으로는 믿지만 겉으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슬그머니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면서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내 마음의 내면 속에서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유는 다르지만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떠내려갑니다. 교회 안 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다 떠내려간 거예요. 신앙 1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 1번이 아니라는 얘기는 예수님 1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떠내려간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 떠내려가도 아직 교회에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솔로 떠내려간다는 원어는 파라레오인데요, 흘러 지나간다 혹은 떠내려 가버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고 선원들이 하선했습니다. 이제 가서 식당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요, 차도 마시기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쉬면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숙소에 가서 하룻밤을 잘 쉬었어요. 그 다음날 출발하기 위해서 항구로 와보니까 배가 없어요. 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배를 항구에 단단히 메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밤새 배가 어디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이들이 배에서 내릴 때는요, 그 배를 항구에 잘 메어 놓았다고 생각하고 항구를 떠났겠죠. 근데 실제로는 항구에 제대로 메어 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항구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처음 항구에 정박했을 때 배가 막 이렇게 떠밀려 갔을까요? 그랬다면 당연히 다시 내려갔고 그 배를 항구에 잘 메었을 거예요. 근데 내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잘 메어놨구나. 그래서 배를 떠나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뭐 밥도 먹고 이제 잠도 잘 잤겠죠? 그런데 선원들이 하선한 후에 어느 순간부터 배가 파도에 일렁거리면서 자꾸 움직이다가
항구에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망망대해로 가버렸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흔들리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서 멀어져서 완전히 떨어져 가는지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에서 멀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확 멀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확 멀리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있던 예수님이 막 안 믿어지고 믿고 따라갔던 하나님을 갑자기 막 부인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구에 제대로 안 매놓은 이 배가 파도에서 막 흔들리다가 어느 순간 항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씩 멀어져요. 그러다가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도 이런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파도에 흔들거려요. 경제 때문에 흔들거립니다. 여가 활동하는데 흔들거려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흔들거립니다.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흔들거립니다. 자녀 교육을 잘해야겠다, 뭐 거기 흔들려요. 세상을 거슬러가는 게 너무 힘들다,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막 흔들거리다가 어느 순간 제대로 묶지 않은 밧줄이 풀려서 항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멀어져요. 그런 과정으로 다 멀어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렇게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들을 겪어도 별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금방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서 멀어지면 안 돌아가집니다. 안 돌아가져요. 더 멀리 가버립니다. 신앙이 그렇게 세상을 향해 떠내려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떠내려가요. 어쩌면 오늘 여기 모여 있지만, 여기 모여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멀어지면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가면 돌아갈 마음도 없어집니다. 완전히 가버리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는 파라레오라는 말은 한꺼번에 확 떠내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멀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신앙을 떠나겠다 딱 결심하고 엔진을 딱 끌고 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는 안 가요. 엔진 안 걸어요. 소리 없이 잔잔히 일렁이고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에 휩쓸리면서 떨어져서 조류를 따라서 나도 모르게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 떠내려갑니다. 유심히 잘 보십시오.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 있는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을 잃어버린 100명을 한번 찾아봐라.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겠다는 이유 있는 결정을 내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대다수는 아마도 천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작심하고 떠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심 안 했어요. 자기는 모르게 그냥 수술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다 멀쩡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을 드러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뭐 이렇게 말하잖아. 말 안 하면 모르냐?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가 예지력이 있거나 여러분의 속에 있는 거 다 꿰뚫어 봐갖고 말 안 해도 척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알아주길 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안 하게 된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연결돼서 내면을 나누면 그런 마음이 생겨도 다시 잡아줄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안 하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우리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여러 이제 그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보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얼굴은 안 흔들리고 몸은 안 흔들리는데 우리 내면은 계속 이렇게 출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출렁해요. 예.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출렁이는 게 표시가 잘 나요.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금방 보면 표시 나가. 쟤 이상하네? 쟤 왜 저래? 표시가 나요. 그래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출렁이면요 표시가 나는데 내려갈 때는 예배를 안 나와. 내려가면 안 나와요. 문자를 보내면 답이 없어요. 어떨 땐 카톡 나가버려요.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뭐 둘 다 좀 같은 얘기일 수도 있고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사람은 출렁이는데 표시를 잘 안 내요. 웬만해서는 예배는 나와요. 카톡방이 잘 안 나갑니다. 카톡하면 이래도 단답이라도 답은 해요. 그러니까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외형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내면에서 계속 이렇게 파도를 치면 이게 이제 파도가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수평으로 가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 떠나는 사람은 어디로 칠까요? 이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향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향을. 예. 상향과 하향이 번갈아 가면 조정이 돼요. 근데 밑으로만 계속 내려가면요. 계속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향의 속도와 폭이 커지게 내려갑니다. 쑥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맘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근데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마음을 먹어도 자기 힘으로는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가져요. 잘 아시는 데마가 그런 케이스죠. 데마는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예요. 바울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데마의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를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나 동역자로 세웠겠어요? 아무하고 동역이 있겠어요?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됐겠죠. 데마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깊이 맺었을 거예요. 바울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데마는 절대로 안 떠난다. 데마는 절대로 우리 그룹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서신을 보내면서 그 맨 마지막에 문안 인사할 때요, 데마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실은 대마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자식 교육을 위해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병이 들어 간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갔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자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 예사로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는 굉장히 동역자에게 충격을 줘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대마가 떠났어요. 대마. 저도 가끔 목장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어디 갔지? 그 형제 안 보이네? 그 자매가 안 보이네? 이런 사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어디 갔지? 안 보이는, 어느 순간부터 안 보여요. 함께 주님을 섬겼어요. 자기 신앙을 고백도 했어요. 예. 한때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도 보여줬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에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웃고 울고 삶을 공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던 사람 중에 없어진 사람이 없습니까? 어디 갔죠, 그 사람? 다 이런 방식으로 흘러 떠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지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리 없이. 물론 목자에 붙들고 실험했겠죠. 저는 일단 한 발 건너 있으니까요. 어느 날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 이 사람? 어디 갔어, 이 친구? 참 그들 생각하면 몹시 마음이 아파요. 도대체 어디로 갔지? 그래서 신경 써서 보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있어요. 잘 도와줘서 했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방식이죠. 대마같이 교회 예배 갈 때 막 찬양, 그 중에는 뭐 그 교회 찬양팀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뭐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고백하고 간증했던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신앙이 계속 흔들리다가 항구에서 떨어진 배처럼 뚝 떨어져 나가서 그리고 서서히 흘러서 망망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 형제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 그 자매는 우리 교회 진짜 기둥 같은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바울의 동역자도 그랬는데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떠나가는 과정이 엔진을 걸고 가진 않습니다. 시동 끊었는데 일렁이는 파도에 계속 흔들리다가 정박해 놓은 항구에서 줄이 풀리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아직은 여기 머물러 있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저런 고민, 갈등을 하는 거죠. 더 좋은 길이 없을까? 더 나은 길이 없을까? 좀 더 산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물려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을 한번 돌아봅시다. 난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내 내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거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에게 자꾸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그런 현상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이 1절에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계속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해도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이전보다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셔야 돼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이 들은 것에 유념한다는 단어가 프로세코입니다. 이것은 파라레오, 홀로 떠내려간다는 말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같이 쓰는 말인데, 유념한다는 말은 주의한다, 전념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한다, 전념한다. 그러니까 유념한다는 말은 결국 이런 의미입니다. 배를 확실하게 항구에 메어둔다, 그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항구에 메어둔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안 메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기 때문에, 이 유념한다는 말은 배를 확실하게 항구에 메어둔다, 프로세코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어두는 방법이 뭐냐?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나를 메어놓는 거예요. 메어놓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미 들었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던 말씀, 나를 새롭게 했던 말씀, 이 말씀에 내 마음의 닻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내 마음의 밭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냐? 말씀에 마음의 닻을 안 내렸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여기다 닻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완전히 절대로 안 떨어져 나가도록 꽁꽁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매놓으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더욱이라는 말은 페릿 소테로스라는 말인데요. 더욱 혹은 진지하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더욱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어라. 더욱 진지하게 말씀을 붙들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문제는 이거예요. 진지하게 안 붙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안 붙들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은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이야기의 전후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건 생략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잠깐만요. 네, 헷갈렸어요. 예수님이 한 번은 깊은 데 내리라 그러고 한 번은 오른쪽에 내리라 그랬어.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내리라 그러고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오른쪽에 내리라 그래요. 예. 자, 근데 이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일단 베드로의 경험에 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이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붙잡으니까 뭐가 돼요?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붙잡아진단 말이에요. 안 붙잡아지니까 순종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닫혀 내린다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붙잡아지는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고 싶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